한번 고백합시다. 요셉의 신중하고 절제된 사랑. 요셉의 신중하고 절제된 사랑. 자, 형들을 사흘 동안 이렇게 가두어 놓았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 3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어제 잠깐 설명드렸죠. 3일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기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고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을 때에,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저놈 인간들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족속들인데 어떻게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내버려둬서 망하게 만들어야지. 어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선대하라.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읍이 망해야만이 속이 후련한데,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뜨리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그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간, 이게 사흘이었고, 또한 사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셨던 기간이다. 이것은 절기상으로 말하면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교절은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 옛자 이런 것들이 죽임당하는 기간이 사흘 기간이다. 그래서 내가 무교절을 경험했나 안 했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사흘의 기간이다. 그런데 이 사흘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흘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흘이 평생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아주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 무교절 기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요나는 그 무교절 기간이 이 사흘 그대로 제대로 한 사람이고, 가장 무교절을 짧게 겪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냐면, 기억나나요? 이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삭은 어때요? 아버지가 결박해서 그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그 시간이 잠깐이냐, 이 순간이었어요. 이처럼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무교절을 겪은 사람은 이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자아를 죽이는 그 기간이 무교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이 3일 기간 동안이 자신들을 돌아보며 22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거봐,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냐? 죄짓지 말자고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꾸역꾸역 이 형 말 듣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그 핏값을 치르게 된 거 아니었냐? 라고 하면서 후회와 후회 막급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사흘 만에 형들을 꺼내 주었어요. 꺼내 주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 이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이 형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 땅은 어떤 곳이에요? 애굽 땅은 다신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지방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서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에게 그 누이라고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그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좀 상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막무가내겠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야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러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시편 7편이나 14편 같은 경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대. 없대. 야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시편 73편 내 보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야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 헛것은 아닌가 라는 막 그런 자기 번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7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인이 내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을 보았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소하고 그야말로 비아냥거리고 이랬던 그들의 모습을 차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못살게 굴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참 영광을 가리는데 근데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알았다. 우리 시편 73편만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73편 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긴 하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찌므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모습을 보고 참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15절 보니까 만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맞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나도 그들처럼 말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심한 고통이 됐어.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잠시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한 거에 대해서 21절 보니까 내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고백하죠. 결국 인내하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절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시편 78편을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형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첩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지금 죽을 판이야.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감옥에서 10명의 형제들이 서로 야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야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왜?
지금 형제들의 생각에는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고 저들이 애굽에는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었죠. 그러면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치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사흘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다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하면서 형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로 형들 동생이야 라고 곧바로 말하지 않냐고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요셉의 절제된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정말 막 드러내놓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막 울고불고 막 깨안고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통역을 세워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줄 알잖아요. 근데 지금 다 알아듣고 있는데 형들이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이 장자로서 또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어때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했어. 그러니 안타까워서 어때요? 들어가가지고 울고 나오는 거예요. 울고 다 눈물 닦고 이 절제된 이 요셉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말씀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 10명을 다 잡아 죽일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위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신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나한테 볼모로 잡히고 그것도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너희 말이 내가 진실되다는 걸 내가 믿어줄 거야 라고 지금 요셉이 엄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누구를 잡아요? 24절 보니까 이제 그 형 가운데 시므온을 끌어내요.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이제 곡물도 주고 근데 또 그들의 돈을 그 곡물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는 때 길 양식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길 양식도 같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요셉은 지금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제 절반의 꿈이라고 그랬죠? 이루어진 절반의 꿈.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게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11볕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동생 베냐민이 와서 그 동생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동생 베냐민을 보기까지는 아직 형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온전하게 그래 내가 동생입니다라고 밝히기를 절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곡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남겨주고 이렇게 주고 또 고향에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가도 궁금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절대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동안 이 형들이 동생을 향해 품었던 20여 년의 세월 얼마나 마음 졸이며 마음 한편 구석에 이렇게 담아놓은 자기 동생에 대한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서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그때 우리 동생을 참 잘못한 거 아니야? 평상시에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그런 부담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물 터지듯이 이제 또 까발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서로 우리가 정말 우리 범죄했어, 우리 그때 잘못한 거야 라고 회개하면서 그때 동생이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근데 지금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는데 형들은 저 애굽 사람이니까 못 알아듣고 있을 거야 라는 이 모습.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단박에 알아봤지만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봤다 그랬죠? 야,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건가 진배 없거든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스스로는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를 모르는 거죠. 결국 요셉이 스스로가 내가 그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를 몰랐던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저 창세기로부터 쫙 해석해 주면서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다시 부활해야 될 그 메시아 예수다라는 것을 쫙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이셨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요셉 스스로가 밝히기 전까지는 형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를 몰랐더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요셉은 정말 절제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곧바로 나타난 나야, 나 왜 모르겠어? 나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갈 때 아직 내가 아버지 앞에 갔다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절제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런 절제된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 절제된 신중하고도 절제된 이 사랑의 모습은 결국 나중에 더 큰 기쁨을 어찌 보면 가져오게 되는, 큰 감동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들이 오늘도 풍성하게 흘러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